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수요 예배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히들 생활하신 줄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마지막 절, 23절로 19장 23절로 마지막 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청년,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닮아 근심하며 세상으로 가지 않는 이 방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개체의 심령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나라, 하나님, 진리가 어두워진 한국 교회, 이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진리가 바로 서면 나라도 공의가 바로 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말 못하는 피조물개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실정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영의 굶주림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평안이 오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악성과 악습과 악령이 뽑아져서 깨끗한 심령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지요. 인간의 이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세상 것은 그렇잖아요. 떠나가고 불타고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겸하여 섬기지 않고 끊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길을 가는 방편이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에?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본문 속에 보니까 더 끔찍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재물 때문에 어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하지를 못했는데 이 재물 때문에 그 부산 서북교회에 시무하시다가 새벽 설교 도중에 칼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설교하시다가. 뭐 연세는 참 높았어요. 연도는 지금 내가 책을 읽다 나는 이 머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 많은 돈을 벌었는데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뭘 했느냐? 농촌에 옛날에는 가면 제일 부잣집이 누구예요? 도갓집이라 그랬죠. 술 빚어서 파는 집, 막걸리. 그것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채도 하고 해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더러운 돈이라 해서 싹 정리해서 싹 나눠줬답니다. 한 개도 없이. 다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정확하게 예수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간증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앞으로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교단에서 제가 한 5년인지 몇 년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청년 시절의 기초적인 신앙은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는 거는 죽는 것처럼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없어도 친척들이 상을 당해도 주일날은 안 가요. 그냥 뭐만 보내요? 처음에는 구별하느라고 경조비도 안 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구별이 돼서 내가 보냈어. 미리 갔다 오고. 자, 오늘 본문 23절로 30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23절, 24절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유익이 와요. 그냥 눈을 감고 듣지 말고 성경책 펼쳐놓고 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실제로 부자일지라도 마음으로 중심에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응? 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테이프를 누가 주어서 들어보니까 여기 똑 나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며 성문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 될 때까지는 성문이 제대로 열려서 거기에는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우마차가 들어가고 약대에 짐을 싣고 들어가고 옛날에 소의 등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짐을 실어서 지름하라 그랬어. 거기다 짐을 무척 실어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짐을 싣고 다니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똑같이 이제 그 옛날 그 나오는 낙타의 그 짐 실은 거 여러분들 이 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녁 시간이 딱 정한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이 딱 닫힌답니다. 그리고 빗장을 칠. 왜? 외세의 침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금 옆에 보면 아주 작은 문이 있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그때 그 목사님 그 테이프에서는 뭐라 했나 하면은 침공문이라 그랬대요. 이 들어가는 통로가 좁으니까 저 외세가 와서 그리로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하려 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냐? 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약대를 무릎을 꿇려가지고 짐을 다 내리고 무릎을 꿇려가지고 억지로 기게 해서 그 문으로 통과한다. 그래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했어요. 또 짐 바깥에 내려놨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을 바라 침공문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산상설교에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인데 재산이 많은데 써도 남는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 것가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면 나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 다 하나님 거니까. 응? 가난한 자예요. 자, 가난한 심령이 되면 괜찮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에 치여 죽을 정도로 많아도 우리 중심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내가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응?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으로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쓰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천국에 간다 그 말. 부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할 때 벌써 아마 하나님은 그 속에 없어요. 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것인데 대개는 돈과 지식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
마음도 부자이기가 쉽다 그 말, 그거 지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많다.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예? 23절,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보시고 아예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응?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묻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처럼 이거 초월하고 내어놓기가 내어놓을 수 없으나 진리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세상의 것을 그 중심에서 포기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 깨닫게 해준다. 최 장로 너 누구 거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겁니다. 나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것도 하나님 거죠. 예? 부자가 곡식이 넘쳐서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뭐라 했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 밤에 그 영혼 취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으려고 악을 바닥바닥 끌고 모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다 나눠가지고 치워버려요. 우리들은 재산을 받으면 보존을 하려 하잖아요. 왜? 부모가 모아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보존을 한다. 제가 책은 많지 않지만 뒤에 있는 책 보이죠? 내가 죽으면 과연 아이들이 저 책을 보존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네? 저거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는가? 시중에도 못 사는 책이에요, 저 책은. 일부는. 한 40권은 그래요. 읽어보면 아주 고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응?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가려고 힘을 쓰면 우리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 생명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크게 역사를 해서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포기하게 만들어. 이제 깨닫고 보니 나도 내 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쓰도록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든다. 포기하게 되면 그 중심은 가난한 자예요. 없잖아 내 거가.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응? 그저 사람은 어때요? 예? 1,000,000원 있으면 2,000,000원 갖고 싶고 2,000,000원 있으면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고 있으면 10억. 이게 인간의 욕심 끝도 없어. 이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 그래서 나를 죽인다 그 말.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초월해서 살면 돼. 저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필요로 할 때 쓰자. 그럼 내 거가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정성군에서는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월 15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와요. 응? 월 15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거 반갑지 않아요, 사실은. 왜 안 반갑느냐? 정성군 전체 풀리는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라고 말이에요. 15만 원 줘봐야 이름카드예요, 이름카드. 15만 원을 줘봤자 쓸 게 없어. 더군다나 그냥 주는 돈은 쓸 거 없어요. 예? 이것도 또 40억 이상 매출되는 곳에는 못 써요. 안 돼. 주유소에 한번 기름 넣으러 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빠져나갔어. 예? 구멍가게 가서 사는 건 돼요. 그런데 가정에 뭐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별 보탬이 안 돼요. 2년 동안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기본소득. 나라에서 주는 거 30만 원? 반갑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빚덩인데 그걸 갚아야지. 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 놓고 지금 돈이 모자리니까 뭐 보유세인지 뭔지 3배로 올린다고 그래요. 이거를 따져보면은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의 젊은이들 끌어막아가지고 경험 많은 어른들의 말을 배척하고 세금을 올리고 국민들의 고열을 짰던 그 시대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겠어요?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그래. 예?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진리를 가지고 논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기독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 거긴 제일 앞에 누가 해야 되느냐.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교회들은 하나도 없어. 그저 현재까지는 뭐 어찌됐든지 큰 교회야 뭐 그렇잖아요. 헌금이 막 자루로 쏟아져 나오니까 뭐 걱정할 게 있겠어. 큰소리 뻥뻥 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말. 돈이 우상이 된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60년대 후반으로 이 나라가 몰락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 방 딱 때려버려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잘 살았어요. 이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돼서 거지 나라 됐잖아. 우리나라는 10위권이 됐고.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여자들이 새벽이고 예? 밤중이고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한대요. 왜? 미국이나 그쪽에는 안 되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진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 따라갔어.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풍속을 닮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까 봐 시켰는데 다 못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100% 이루면 거기에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끔찍하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 시간 되면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하여 다른 박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 말.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대답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 응? 12보좌, 12사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베드로가 또 묻기도 걸작으로 물었잖아요. 예?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넌 나 쫓아라. 쫓아갔어. 다 버리고 쫓아갔어. 예? 어부에게는 그물이 재산이고 배가 재산이에요. 그거 다 내버리고 주님 쫓아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고 주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면 됐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주님과 같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대하는 이 말씀,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세상이 새롭게 대하는 여기부터는 내일 저녁에 말씀을 시간이 돼서 전하여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쫓아가도 뭘 쫓아가요?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됐을 때의 천국은 내 것이다. 응? 부자 청년들은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왜 거기다가 뜻을 두고 그렇게 사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남에게 꾸러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줘요. 물질이 많아도 필요 없다 했잖아요. 쓸 만큼만 주시면 감사한 거지. 예?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생명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일부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폭염은 계속돼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꿀 파는 매장에서 쉬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계속 일을 하니까 피곤이 쌓여서 쉬었는데 저 또 내일부터는 아주 아침 일찍 가서 밭에 또 뭐 심어놓은 거 있어요. 감자를 심어놨는데 가을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다 캐야 돼요. 캐가지고 우리 함께 사는 아파트 아줌마들이 감자 안 캐느냐고 물어요. 힘이 없고 힘들어서 못 캔다. 그래서 캐가지고 또 나눠줄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다 캐놓으면 거기 뭘 심느냐? 김장배추 또 심어야죠. 그래 김장을 하지. 어찌됐든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면 주의 일도 못 하잖아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더위를 잘 이기는 지혜로운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내일 이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